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이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말씀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같은 이런 것들을 읽게 되다 보면 우리는 약간 3인칭의 시점으로 늘 본문을 보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판을 당하고 있는 대상들은 불의한 지도자들이죠.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제 악인의 말로를 봄과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저거에 비하면 괜찮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실 때에도 역시 우리는 3인칭의 시점에서 본문을 바라봅니다. 바리새인이 나빴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대로라면은 불의한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이 정도에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도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본문이 통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먼저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판결을 내려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전후 사정들을 잘 따져가면서 공평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의와 공평을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의 약자들을 바르게 돌보면서 선을 행하던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행동들을 했던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행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실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다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본문은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라는 위치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에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하나님 아래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즉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 가장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를 가지고 우리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전하면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라고 한 것을 우리도 역시 똑같이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정의를 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의 구체적인 행동 방식이 지도자들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담에게 하셨던 명령이 시편에 비난받는 지도자들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에 비난받고 있는 이 지도자의 경우가 남의 이야기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의 이야기로도 들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에 너무 충분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편은 회중들의 모임에서 사용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모든 회중들과 함께 모여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이 시인의 노래는 현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너희는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에 초점을 두자고 강조했던 그런 시편입니다. 단순히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단순히 하나님께 지도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오는 그 삶의 열매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곤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규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도 역시 해당될 수 있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판결하고 결정을 내려주는 문제는 오늘 본문의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의 리더로서 우리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들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악인의 본질들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특징을 3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모습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악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닮았다는 생각을 역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잘못됐던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이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옆에 붙어서 하나님이라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그러지 못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악인의 길과는 반대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서 고발당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는 결코 이런 고발하는 내용의 시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발을 받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삶을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인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 고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발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내가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방법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모습,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소망 없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인이 가졌던 이 동일한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나의 이 마음, 하나님만이 이거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이 나의 유일한 소망, 이거를 우리가 동일하게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이것들을 내 문제로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단순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심판이 우리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지만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갚음이 회개하는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정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가까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본문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않았던 이 모습이 주님, 우리 가운데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도 우리가 꼭 붙잡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